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사울이 그 왕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여 사울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면서 사울의 총애를 받아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평화를 얻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여 돌아오는데 그 도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불편해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온전한 평화를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또 높은 권력을 얻어도 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것은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항상 불완전과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블레셋과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내어서 아무리 제거하여도 다시 자라나 우리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반복하여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얻지만 또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 평화를 깨뜨리고 또 다른 파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의 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맴돌기 시작했고 이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전부터 이제 종종 악령이 들리는 병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도 사울 왕은 또다시 이제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고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천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그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울은 그런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고 사울 왕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자신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떨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인기와 부를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진 것이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주시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이것은 점차 단순히 한 개인이 시도하는 암살 계획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책으로 또는 군사작전 같은 식으로 한 나라의 군대가 움직이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도망의 여정 가운데 가드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드라는 곳으로 들어가 그곳의 왕인 아기스 앞으로 다윗이 갑니다. 근데 이제 가드라는 지명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제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설명합니다. 블레셋은 이제 5개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이룬 연합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라는 곳인데 골리앗은 이 가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드라는 지역에 들어가 이제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가드의 어떤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가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였을 것이고 가드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영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년이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영웅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수와 같은 다윗이 제 발로 그 가드 땅에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간 고민했고 살기 위해서 순발력 있게 미친 척을 합니다. 갑자기 대문을 극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친 채 하고라는 말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헤맸다라는 뜻인데 원문에는 이 말 뒤에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묘사해 보면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했을 것이고 다윗의 신하들은 그것을 제지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고자 다윗이 제대로 미친 척을 한 것이죠. 그냥 가서 이렇게 문 이렇게 살짝 긁으면서 침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그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걸 잡아서 제지하려고 막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이 녀석은 그냥 미치광이가 아니냐, 무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는 자냐, 이런 사람을 어째서 나에게 데려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용감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며 영웅이 되었던 사람이고 또 그 가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설명할 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다윗의 위상이 가드 땅에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웅이 지금 일순간 미치광이로 변하여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한 사건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비굴하게 또 초라하게 한 나라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미친 채하여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예수님과 같이 어떤 절대적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떤 반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윗의 연약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송받는 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바로 곧장 그를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다윗을 가드로 끌고 가셔서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이방 나라가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었을 것이고, 또한 가드가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기 때문에 사울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판단으로 그곳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 이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판단 속에서 가드로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허용하시며 가지셨던 의도와 계획, 생각이 있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윗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이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살고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그런 연약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딱히 교만해졌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고, 또 가드에 가서 그렇게 미친 채 하여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이런 역경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즉 이것은 벌이 아니고 은혜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특별히 교만해지거나 특별히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교만이 일어나서 이거는 내 힘으로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어 라고 하는 교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이 아니고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빚어가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잘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역경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 가시는 그런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리더 역할들을 늘 해왔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본인도 이제 자신이 잘났다, 내가 리더급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얄밉기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계속 낮추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기적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사고가 나고 병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 오빠가 원주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빨리 가봐달라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고가 났다니까 놀라서 이제 일단은 출발을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어느 정비소로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제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후에 이제 어떤 그 레카차가 이렇게 차를 거의 다 박살난 차를 끌고 오는데, 그 친구가 그 견인차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돌았고 보조석 쪽으로 부딪히면서 중앙분리대를 이제 들이박으면서 박살이 났고 다행히 이제 운전석 쪽은 괜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차가 박살난 상태를 보면 이게 멀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차가 거의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거의 멀쩡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났는지 이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몇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또 얼마 뒤에는 장 쪽에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서 한평생 관리하며 약을 먹고 또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 병이 생겼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개척을 했다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더 이상 개척 상황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다시 어떤 한 교회의 부목사로 들어가서 한참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옆에서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생길 수 있나 싶을 만큼 사고와 질병과 실패와 같은 굵직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옆에서 이 친구를 지켜보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신앙이 안정적이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성숙함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안정감이 그 친구에게서 보여졌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얻어낼 만한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은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데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떤 특유의 당당함과 약간의 건방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확실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용하시고자 다듬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도망자가 되게 하시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의 아기스 왕 앞으로 보내어 미친 채하며 목숨을 구걸하게 하는 신세로 낮추십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히 나가서 싸워 영웅이 되는 것과 또 미친 척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 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영웅으로 만드시기도 하셨다가 또 미치광이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의 강함으로 여기는 교만을 품지 않고 나의 연약함 속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흐름과 내용 속에서 쉽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라는 인생의 흐름과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면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흐름과 내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는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을 통해서도 빚어가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이 있을 때 너무 교만하지 않고 실패가 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영웅으로 때로는 목숨을 구걸하는 미치광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오늘의 실패로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기 위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우리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실패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재료일 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가는 재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문제들 앞에 두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값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성공이든 실패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향하는 만사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